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자신이 낭패를 당한 경우에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은 다 당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는 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배신당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보게 되면 신뢰를 이용을 해서 사기치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믿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짜가가 짜진이 되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짜가는 가짜죠. 짜지는 진짜를 짜지라고 제가 그렇게 써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의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여전히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그 역사의 증거로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결코 믿는 자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하셨던 표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믿는 자가 되라. 저에게 믿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이럴 때는 확실히 필요한데 그때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될 때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때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소리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당신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세 번째는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은 지난 시간 2주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가장 먼저 쓴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셨을 때에 거기에 없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마만 의심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의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마의 의심을 왜 도마만 의심했던 사람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없었을지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혼자 있고 싶었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 속에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는지 이유를 적고 있지는 않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앙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함께 존재해야 될 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고요, 잘 섬기고 싶으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내가 없어야 할 자리인가, 그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그곳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 다른 제자는 다 있었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없었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두려워의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나서,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는 제자들과 이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었고요, 문들이 닫혔는데, 자, 이 요한이 이 문들이 닫혔다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집의 대문입니다. 근데 이 대문을 문이라고 싱귤러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복수로 썼어요. 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경우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이 없는 집도 많고요. 근데 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두려웠나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잡힐까봐 두려웠고요,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두었던 이 사건을 요한은 과감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긴 했는데 문들은 다 닫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태여 집의 문으로만 쓰기를 원했더라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우면 숨게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 마음 문을 안 열 거야.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문 열지 않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문을 열었더니 오히려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하게 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도 마음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워하겠지 않나요?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게 가만 계세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 야 이제는 마음문 열어야지. 그래도 꽉 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담 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서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몫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 두시면서 나는 결코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 안 열 거야. 교회에 대해서도 안 열 거야. 내가 상처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 꽉 닫아 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꼭 닫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바깥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와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은 꼭 닫아두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고 문을 연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께 문을 여는데 혼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에이징이 되면서 연세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두려움에 쌓여지시게 되시나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한번 확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주께 나가보세요.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심의 문제는 의심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주님에 대한 의심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더 좋은 설교를 들었더라면, 더 좋은 목사가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기적을 보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의심하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중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거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저는 만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 말씀을 보게 되면 doubting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believe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어 단어는 정반대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stop doubting,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요, 명령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어 속에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과거 명령어입니다. 이 과거의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의 문제는 늘 과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start believing.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믿으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으면. 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이죠.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의심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는가?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가? 천국이라는 건 있느냐? 지옥이라는 것은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확실하게 바꿔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으면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머리로 이야기를 하죠.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길이 있음을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빛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을 보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옆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 퍼즐을 이야기를 하면요, 퍼즐 알죠? 퍼즐 피스가 1000개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퍼즐을 완전한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퍼즐 피스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0개를 다 주셨으면 오늘 하루아침에 다 끼워 맞추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퍼즐 피스를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금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양탄자가 있습니다. 나이스 칼펫이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봅니다. 자,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자, 개미가 칼날을 분별하기가 못하는 개미죠. 자, 근데 개미가 지나가면서 이 칼날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이 확 있어요. 까만색도 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개미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왜 색깔이 이래? 왜 빨간 것만 보이다가 까만 것만 보이고 노란 것만 보이고 이건 또 뭐야? 개미는 결코 양탄자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피스가 다 안 보이는 것은 우리는 영안의 눈이 떠진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는 것 아시죠? 왜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죠? 다 믿어지고 다 보여주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환경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치고 들어옵니다. 너 믿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너 주위의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의 삶 속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의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24절을 보셔야 합니다. 24절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소리를 질렀다는 고함 질렀다는 표현이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패러닥스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음이랑 끝나지 왜 믿음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이 의지적인 결단만 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함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믿음의 모습을, 의심의 모습을 해결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없지만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가는 길 나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고요?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영안의 눈을 뜨고 본다고 할지라도 다 못 봐요. 다 보여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영적인 눈을 떠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시골길을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비춰지는 빛은 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옆에는 안 보여요. 만약에 옆을 보려고 하다가 보면 돌리면 옆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길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의미고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꼭 받아야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숨을 내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요? 예수님이 한숨 쉬셨나요? 야,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아휴, 너희들 한숨 쉬시면서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셨습니까? 한숨 쉬시게요. 숨을 왜 내쉬셨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급하게 오시다가 뛰어오셔서 숨이 차셨나요? 숨을 내쉬셨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여기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생체가 없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입김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이고 아담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났어요.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입김은 생명체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내쉬시면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그 생명체는 여전히 육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창세기에 주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도 일방적으로 넣어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받는 것은 누가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록 한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받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입김을 넣어주시고 생명체가 주시고 또 영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도록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세상의 영이죠. 죄의 영입니다. 죄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의 spirit, 우리의 soul,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요. 축복을 주신다. 첫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백의 축복입니다. 고백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의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면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고백의
사건이,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백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인 것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이제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난 이후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는지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대상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You are my Lord. 롤십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이나 도마의 고백을 두 번이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두 번이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평강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의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났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의 축복이었고요. 평강의 축복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올바른 고백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기적의 역사는 2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의 올바른 고백이 있게 되면 놀랍게도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용서를 이야기하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거죠.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믿는 자고 되고 나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니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하셨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고, 근데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는데, 자, 이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스테이트먼트라는 사실에 그냥 이 상황의 설명이에요.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오랫동안 왜 상처를 그대로 껴안고 있느냐 하면 용서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거 안 해주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한 겁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적인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믿어보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용서 안 할 수 있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으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두크 대학을 창설한 두크가 엄청난 재산을 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Trust no one. 아무도 믿지 말라.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그녀는 평생 동안 아무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사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놓쳤던 것이 하나님을 놓쳤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불행하게 생을 살다가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시간 들여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더 늙기 전에 더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결코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못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정말이신가요? 시간 내는 것 아까워하시면서,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서, 재능 드리는 거 아까워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좋으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믿는 자의 여러분의 결단에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는 자로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